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연주를 들으면서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 무슨 관현악 그 연주에 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주 수준 있고 감동 있는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고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나성중앙교회를 떠나서 이 올랜도 중앙교회, 저는 근데 중앙교회를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목회한 것은 뉴저지 중앙교회. 그래서 중앙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정말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된 것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좀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이 말씀 우리 모두 입을 모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양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이 부임하는 날인데 장로님들께서 부임 설교는 다음 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롱 위크엔드로 많은 분들이 출타하셔서 부임 설교하기엔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임 설교를 다음 주로 미루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도 부임 설교와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좋은 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살았던 집 중에서 최고로 좋은 집이에요. 우리 민병숙 집사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이 집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이제 짐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 집은 참 좋은데 여기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걸, 저기가 좀 저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껄껄껄 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복에 겨워서 하는 소리구만. 만약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당신이 좀 더 예뻤으면 좋았을 걸, 좀 처갓집에 돈이 좀 많았으면 좋았을 걸, 그럼 당신 좋아하겠수? 제가 겉으로 표현은 절대 못하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시에 두 개가 다 좋을 수 없지요. 그러나 좋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왜 이렇게 잘하세요? 마당 쓸고 돈 줍고 님 보고 뽕도 따고 일석이조 이런 두 가지가 다 좋다 이런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두 가지 모두 좋은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옛말에 물 좋고 종자 좋겠느냐 그런 표현이 있죠. 미인이면 박복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즐거움이 여기저기 있지만은 즐겁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니에요. 또 선한 것도 적지 않게 존재하죠. 그러나 다 즐거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그리고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그 대답을 시편 133편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다. 그렇죠?
두 가지를 만족해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선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것이 뭐라고요? 형제가 연합을 해서 동거하는 것이다.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토브라는 말이 그냥 착하다, 이 good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요, excellent happiness라는 거예요. 아주 지극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지고의 행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임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pleasant, 뭐 여기는 아름답다, 이 beautiful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pleasant, 아주 즐겁다. 또 아주 더 기쁜 게 바로 뭐예요? delightful, 더 아주 환상적으로 기쁘다. sweet, 그 다음에 lovely, 이런 표현들이 이 선하다라고 하는 나임 속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아닐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즐겁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서로 형제가 뭐 하라는 거예요? 연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만 같이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고래등 같은 큰 집에서 종부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마음에 안 맞는 부부로서의 가정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주 돈 많은 여인과 결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자네 행복한가? 행복은 모르겠는데 나 이제까지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해? 그건 행복하다는 얘기야. 그랬어요. 글쎄,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까? 그러면서 자기의 신혼여행을 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자기 부인이 돈이 많으니까 아주 비싼 애완용 고양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자기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장난을 둘이 치다가, 자기 부인하고 장난을 치다가 이 부인의 손을 딱 핥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양 있는 목소리로 이 자기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honey,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또 핥힌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둘,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핥혔어요. 그랬더니 가방에서 총을 딱 꺼내더니 빵 하고 쐈어 죽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 그래서 한 번도 안 싸웠어, 그렇게. 이 가정 행복합니까? 여러분, 몸만 같이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마음이 같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연합하여 지내고 마음이 통하여 형제와 이웃이 어울려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선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아무리 문벌 좋고 가문이 좋아도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서 불목하는 패밀리를 보면은 그늘이 드리워진 불행한 패밀리입니다.
한 가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 참 부부와 자식을 하나 낳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참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지 않는 거예요. 아예 연을 끊고 사는 거예요. 이 아들도 미련퉁이처럼 아내를 따라서 자기 엄마를 안 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도 서로의 마음을 연합하여 함께 믿음의 식구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많고 그 교회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업이 번성해 가고 성도들의 그러한 수가 많아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벽이 있고 서로 간에 불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야말로 어느 혈육의 형제들보다도 더 친밀한 형제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희도 용남매 혈육이 있어요. 제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 혼자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형제들을 제대로 보려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봐야 되고, 그렇지요? 늘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로 나눈 형제야말로 더 가까운 형제가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육신의 형제들은 물론 같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은 다르겠지만은 믿음 안에 없는 형제들하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어느 관계가 더 친밀하고 밀접할까?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여러분과 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 이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보다도 서로 연합해야 되고 함께 동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즐거워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 거는 비전이 있다면,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큰 프로젝트를 통한 교회의 큰 사업에 내가 비전을 걸고 있는가? 엄청난 교인 수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부흥이라고 하는 목표를 걸고 비전을 거는가? 저는 그렇게 비전을 걸지 않습니다. 진정한 저의 비전은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저의 비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거는 비전도 그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된 마음, 시기심, 질투심, 열등감, 이 죄악의 요소가 늘 우리 마음에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것은 인간끼리의 연합 굉장히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연합 방해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연합과 동거함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간의 연합을 가로막는 이 죄된 마음의 방해 요소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133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왜 갑자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운을 띄우고, 그리고 갑자기 아론의 대제사장, 여기 보면 아론, 이 수염을 흘러 타고 내리는 그 기름 부음, 다시 말하면 제사장, 대제사장의 취임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과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엔 어떤 의미가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들은 다 연합과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매우 일관성 있는 시를 읊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 아론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느 지파에 해당이 됩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레위의 이름의 뜻이 바로 연합이라는 뜻이죠. 연합이에요. 레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의 셋째 아들이죠. 그렇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잘 못 받았어요. 항상 그 동생 라헬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참 같은 동기간인데도 속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이 레아는 좀 얼굴이 좀 박색이었던 것 같아요. 알력이 별로 안 좋다. 다시 말하면 항상 이게 눈이 안 좋으니까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고 보니까 얼굴이 더 못생기게 되죠. 야곱의 사랑은 레아에게 있지 않았어요. 계속 라헬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아는 다행스럽게도 자궁이 튼튼해서 아기는 쑥쑥 잘나. 그래서 아기는 잘났지만은 남편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언제든지 그 남편의 그 함께 연합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몸은 연합은 하지만 마음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그래도 남편이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요. 오죽했으면은 그가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남편과 정말 연합하고 싶다, 마음으로 하나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으로 이름을 연합이다 이렇게 적겠어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을 부르면서 남편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살았던 여인의 애절함이 이 레이에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참 연합을 잘하는 사람들, 연합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었다고 봅니다.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엄숙한 순간에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냐고 40주야를 그곳에 이제 금식하면서 받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지도자가 떠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표현이 없으실 때 이 시내산 밑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그 공허감에, 지도자를 잃어버린 공허감에 그들은 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신이 무슨 신이에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신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경배를 하는 그러한 불춤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뭘 받고 있어요? 십계명. 십계명 중에는 무슨 계명이 있어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니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예수님의 그 중보하는 심령을 가지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할 백성들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에 모세가 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랬어요. 이 레위 사람들은 연합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어쩌면은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어느 지파에 속하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레위 지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안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아직도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일반 개신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진리 앞에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한 지파의 그러한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연합을 아주 습관처럼, 생명처럼 여겨야 될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제사장. 하나님과, 죄 없는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이 죄인과의 이 사이에 분명한 교량적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중보적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죄 없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 마주 서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중간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구약의 직분 가운데 두 직분이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직분이에요?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제사장입니다. 이 두 직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향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이 선지자는 받아서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선지자들은 핍박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지긋지긋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올곧은 진리를 증거하다 보면 마찰이 생기고 충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참 죽임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향적인 중보 역할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향적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맞으십니까? 네. 여러분, 어떻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인간과 인간을 연합하는 일에도 역시 제사장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연합하면은 이 제사장 직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연합하면 레위, 아론, 그 후손인 아론, 대제사장의 최초의 역할을 했던 아론의 그 역할을 잊을 수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바로 연결해서 아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아론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그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론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피 하면서 성소 정결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표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사야,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정말 기름 부어서 임명하는 세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구약에 기름 부어서 임명하는 직분이 세 직분인데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죠.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다 공유하신 분이에요. 유대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뇨? 마태복음 2장 2절에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리라 하신 그 선지자입니다. 수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난 다음에 당신이 그 오리라 하신 그분입니까? 그 선지자입니까? 내 말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셨던 것은 이 땅에서였습니다. 이 땅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과 선지자 중에서 어떤 존재가 더 핍박이 많아요?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서 핍박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올곧게 증거하시다가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직분은 어디서 주로 이루어졌을까요? 하늘에 가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 나갈 것이지만은 그냥 형제끼리,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그냥 서로 연합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으로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한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자기들끼리 행복한 가정을 꾸며나가는 가정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간 군상들의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행복으로 가장된 불행의 결말을 맞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는 서로 아주 알콩달콩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인데도 세속적으로 행복해하고 정말 인간적으로만 여러분 친밀하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의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의 이 기자는 그것을 인간들이 놓칠까 봐 바로 이 행복, 연합, 사랑에서 오는 그 행복을 이 성경과 연결시키고 특별히 제사장 직분과 연결시키고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연합의 구성체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으며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 기름을 정수리부터 부어서 그 아론의 얼굴을 타고 내리고 그 수염까지 다 적셔서 옷깃을 다 해서 이 발끝까지 흠뻑 젖는 기름 부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제사장들을 기름 부을 때 그 정수리에 부어서 내리는 이 기름을 관유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관유는 4가지의
이 향유를 서로 섞어서 만드는데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서로 섞어서 만드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기름입니다. 이러한 기름은 유임식만을 위해서 제조된 그러한 특별한 기름이에요. 이것을 아주 흠뻑 붓습니다. 그냥 조금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온몸이 젖을 정도로 흔껏 내리 부어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상 깊은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은 무엇을 뜻하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읽을 때에는 항상 구약에 있는 그 사건만을 전제해서 보면 안 됩니다. 구약은 끝없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매 절수마다 거기에 예수님이 깃들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salvation story, 구원의 그 놀라운 섭리들이 구약 성경 구약의 모든 제도 속에, 구약의 모든 인물 속에, 구약의 모든 사건 속에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인물됨이, 예수님의 구속적 사역이,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론의 대제사장 취임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던 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이 땅에서는 침례 사건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제사장으로서 취임식은 언제 있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성령이 왔을까요? 하늘로 승천한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언제까지? 바로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가 50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이 오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걸 다짐하셨어요. 그것을, 약속한 것을 받고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올 거다, 성령이 올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정말 그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내가 잘 도착했다라고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뜨거운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 제자들에게 흘러 넘쳐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취임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흠뻑 부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흠뻑 그 성령의 기름을 부었는지, 예수님의 정수리를 타고 욥깃을 따라서 발끝까지, 발등상까지 여러분 기름이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편 66편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여러분, 발등상이 뭡니까?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발을 얹어 놓는 그것을 발등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발을 딛는 곳이
바로 어딘가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크셔요? 굉장히 크시네요. 까마득한 하늘 우주에 거기에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 그리고 법궤를 덮는 뚜껑, 그것이 시은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예요. 거기 앉아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발은 어디에 계세요? 이 땅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성령이 내리셨는데 예수님의 옷을 흠뻑 적셔가지고 어디까지? 이 발등상까지, 이 지구까지 완전히 부어져 내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철없던 12제자들, 그렇게 말썽 많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서로 다퉜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졸고, 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12제자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는 불목이 있었고, 무슨 파예요. 그래서 네가 커냐 내가 커냐,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다 보면 안 쫓아와 얘들이.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면 싸우고 있어. 뭐 싸우고 있어? 누가 크냐 싸우고 있어요. 참 철없는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오순절 성령의 기름을 흠뻑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죄를 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뜨겁게 연합합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위대한 역사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 행복하고 기쁜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함께 좀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루에 몇 명씩이요? 3,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사랑해야만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니, 아멘을 안 하시는 참으로 희한한 버릇이 있으신, 그건 별로 좋은 버릇이 아닌데,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여 부흥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도 좀 연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교회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놀라운 성령이 발산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는 행복한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희열 때문에, 감격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그래서 이 플로리가 더 뜨거워가지고 타 죽을 정도로. 아멘.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란 글씨만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산들에 내린 값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그 취임식을 또 언급한 다음에 바로 또 지역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헐몬이라고 하는 게 헤르몬이죠.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이슬이,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들녘에 확 내려서 촉촉히 적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단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을 통해 가지고 요단강 상류를 이루고, 그 요단강 상류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원지죠. 여기에서 진정한 물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헐몬에
이 시온산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아침의 이슬이 매일마다 촉촉히 이스라엘 들녘을 이슬로 적셔주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아론의 정수리로부터 수염과 옷깃과 발등상까지 흘러내린 같이 바로 이러한 이 성령의 역사가 이번엔 이슬로 표현되어서 전 이스라엘을 적셔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연합과 그 사랑의 그 반응은 어쩌면 이 교회 안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헐몬의 이슬을 내리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그 결과의 그러한 표현들은 이제는 교회를 벗어나서 아울리치 이 올랜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향하여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인근에 나눠줘야 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랜도가 불행하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올랜도의 지역의 행복의 주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시의 표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고 사랑하고 그것도 특별히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제사장의 역할에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합과 사랑, 이것이 진짜 연합과 사랑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실 때 뭐라고 결론을 내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일석이조가 아니고 마지막 성경절이 나와야 되는데요. 오케이. 3절 끝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맨 마지막 두 번째 줄서부터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거기서가 어디예요? 거기서가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연합이 이루어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명을 하실 때 곧 영생이로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결론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장사 잘하고 돈 많고 그리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아름답고 성령으로 즐겁고 행복한 그 상태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영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연합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늘에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No, 어렵습니다. 아유, 나는 우리 시어머니 하늘 가면 나 안 갈래. 그런 사람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연합해야 갑니다. 누구든 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연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친구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 연합이에요. 일본에서 한 번은 원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있어요. 근데 이놈을 찾아서 나도 죽여주겠다. 복수의 그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그 원수를 찾고 찾다가 드디어 원수를 만났어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 외나무에서 만났는지 모르지만 만났어요. 죽여야지. 이 원수가 무릎을 탁 꿇고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나라의 큰 부탁을 받고 이
큰 굴을 뚫는 터널 공사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이 공사를 마치면은 당신 손에 죽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도 자기 일도 아니고 나라 일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원수를 찾던 이 사람도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래, 그럼 빨리 공사를 마치시오. 그 다음엔 죽일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사를 끝날 때를 기다리는데 공사가 난공사예요.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빨리 죽이려면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죽도록 일을 열심히 같이 일을 했어요. 이제 굴이 딱 뚫렸어요. 예. 이제 죽일 날이 왔는데, 죽여주십시오.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연합해서 뜨겁게 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정이 들었어요. 예. 죽일 수 없어요. 예.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도 뭐가 돼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일하십시다. 함께 주님을 섬깁시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지구의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복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자꾸 나성 중앙교회가 생각나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거는 기대와 목적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토록 선하고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그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업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가장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적과 싸워야 될 아군들입니다. 결코 우리 아군끼리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독려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용기 주고 힘을 함께 모두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기뻐서 서로 그 웃음의 꽃을 피우는 축복의 그런 행복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과 우리 올랜도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